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건과 사건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져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법을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단락단락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지니까 접속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헬라어 단어 가운데 카이라는 단어, 유디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end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온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지고, 그러니까 사건들을 종결을 짓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한 팩트처럼 한 사실처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를. 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연히 그냥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이라는 단어, 유디스라는 단어를 이 마가복음에는 유난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자, 마쳤으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자, 끝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이어서 베드로의 집,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곳으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마치고 또 이어서 다음 일을 위해서 가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가 계속해서 사건을 계속 엔드란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내가 몰랐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서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으로 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화진을 가보면 거기에 그 윌리엄 제임스 훌이라는 선교사의 가정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3대가 같이 묻혀 있어요, 양화진에 가보면.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훌이라는 이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냐면 내가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의대를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퀸즈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뉴욕의 한 병원을 갔다가 운명적인 한 여성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로제타라는 여자예요. 로제타. 이 로제타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이 로제타라는 여성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우연찮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 극동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여자 의사가 없어서, 그래서 여성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 땅은 여의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로제타의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의사가 돼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저 극동에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여자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 펜실바니아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가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조선 땅을 위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둘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비전이 달랐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의 비전은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로제타는 조선 땅이었고, 각각 서로가 헤어져요. 그래서 홀은 중국 땅으로 가고 로제타는 조선으로 옵니다.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여자들을 진료하는 그 일을 하는데, 제임스 홀은 중국 땅에 갔는데 잊을 수가 없는 로제타를 1년 만에 이제 선교 본부에다가 사역지 변경 요청을 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이 조선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서양식 최초 결혼 1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들이 평양 가서 복음을 그 의료 선교를 하는데,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풍토병에 걸려서 온 지 몇 년 안 돼서 세상을 떠나요. 그때 그 나이가 34살입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안에는 이미 아들 하나가 있고 또 태중에 유복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고 3년 만에 다시 조선 땅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남매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딸아이가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딸도 죽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양화진을 가보시면 양화진 저 그 끝부분에 가보면 아이들 묘역이 있어요. 대개 아이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와서 이 로제타가 평양에다가 기월병원을 세워요. 홀, 자기 남편이 홀입니다. 홀을 기념해서 병원을 세워서 거기서 많은 의료 선교를 해요. 많은 의료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 땅 그 당시에는 맹인도 많았어요. 최초의 점자를 만들어냅니다. 점자를 만들어내고 이대병원을 만들고 고대병원 전신을 만들고 인천에 기독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그도 1953년에 조선 땅에 묻혀요. 한국 땅에.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아들 쉐도 홀이 한국에 와서 광성고등학교에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가 강연하면서 말미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가 숨지고 내 동생이 숨진 이곳에 나도 함께 묻어주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때는 조선 땅이 힘겹고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알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단락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는데 30절을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누웠다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케이마입니다. 이 카타케이마라는 뜻이 뭐냐면 쓰러졌다,
넘어졌다, 굴복했다, 패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단순히 아파서 누운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그녀가 쓰러진 거고, 그 병 때문에 넘어진 거고, 그 병 때문에 패배한 거고, 그 병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단순히 병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죄를 말하는 거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죄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4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사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에 붙들린지라 그래. 붙들렸다 그래. 죄에 붙들렸다, 병에 붙들렸다. 영어 성경을 보면 suffering입니다. suffering. 그러니까 병에 의해서 지금 베드로 장모가 그 열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여러분, 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고통만 주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통을 줘서 결국 뭐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쓰러지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공격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내 심령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길 원하는 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뭐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어서 이제 주님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엔드야. 그래서 엔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이제 이어서 엔드. 이어서 오는 거예요. 또 뭐 하시려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또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이 전혀 모르고 베드로가 그냥 우리 집 가서 예수님 여기서 머무시죠 해서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주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안고 만나고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경우에서도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떤 믿음?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만난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우리 한번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가?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자,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주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주님의 터치가 되는 순간에 열병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만져주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게 만졌어요. 그러니까 대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만 했는데 그 병이 그 여인에게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어. 여러분, 꾸짖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세력 앞에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지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하여 힘들 때 그 위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실 때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예배에서 일어서라고, 기도에서 일어서라고, 찬양에서 일어서라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몬의 장모 베드로가 열병에 누웠을 때 30절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제를 만나면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나가서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내가 열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누가 말합니까? 오늘 성경은 보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 것 때문에도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사람이 주님께 얘기하니까. 그렇게 주님이 뭐 했대요? 들으시더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찾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